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말씀을 증거하고 베레아로 떠납니다. 이렇게 짧은 3주 동안에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우상을 버릴 것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의 강림이라는 구절이 6구절이나 나옵니다. 1장 10절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나니, 벌써 지금 들었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가 와서 지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기도가요, 강림의 관점에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주님 맞이할 건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강림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총 6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렸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강조는 항상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주 있다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주님으로 품으로 간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참 궁금했고 디모데가 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좀 물어봐 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이제 답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나, 너희들이 그 자는 자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제 그들에 관하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잔다는 말은 요거는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죽음을 영면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히 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좀 완곡하게 뭘 표현할 수 없을까? 영원히 잔다. 영면. 그런데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자는 게 아니라 깰 것을 사모하며 자는 거죠. 우리는 안식하는 거죠. 우리는 영면이 아닙니다. 잠시 잘 뿐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는 자다가 기분 좋게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잔다는 말이 우리한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뭐로 다 표현했는가 하면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이중부정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하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예수 믿다가 주님 품으로 간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성도의 부활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여러분 여기는 죽었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잔다라는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잔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잔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 이후부터 자는 거지, 죽음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부활도 자다가 깬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씁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14절 이어지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 말은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주 안에 자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활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다음 열매 계속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먼저 났다. 유일하게 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뭐라고요?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근본이고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근본과 으뜸은 어떤 뜻입니까? 출발, 원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뭐가 출발됐다고요? 부활이 출발된 겁니다. 옛 창조는 그분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작됐다면 새 창조는 그분으로 인하여 부활과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먼저 났어.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말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근거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첫 열매요. 우리보다 먼저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건데 어떻게 부활할 건가?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이죠.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가 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이라는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외침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데 빛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외침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상을 들고 걷는 겁니다. 이게 주권자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님의 호령으로 임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이게 호령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전령입니다. 중요한 분이 오신다는 것을 천사장이 미리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은 믿는 자를 다 모으는 겁니다. 승리의 나팔입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주권자로 오십니다. 처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하늘에서만 영광이 드러나고 천사들만 찬양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온 땅과 우주가 다 진동합니다. 자,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거는 뭐 구름을 탄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현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중에서란 말은 붕 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리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된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되고요. 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이 되면요, 더 이상 이런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공중입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는요, 이 옷 입고 맞이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랑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신랑하고 맞거든요. 신랑과 격이 맞으려면 신랑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 이게 호령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오십니다. 이때 우리의 낮은 몸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공중에서 구름 속에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해 주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라.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들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겠어요? 야, 이들은 좀 우리보다 좀 불이익을 당할까? 아니다. 전혀 불이익 없고 다 똑같다 말씀합니다.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영생. 이 땅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영원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영원하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슨 생명입니까? 영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잠시 한 100년 정도 우리하고 교제하시다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사랑하는 이가 갔을 때 우리도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이의 슬픔과 다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겼을 때 초대교회는 그를 위해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가는데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는 그날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장례는 곡이 없습니다. 옛날엔 곡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문상 가면 옆에 서서 아이고 아이고를 많이 해야지 효자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곡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곡 안 했습니다. 로마 사람 곡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곡하지 않습니다. 왜? 자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일어날 몸으로 쉬고 있는데 왜 곡합니까? 그러나 슬프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거기에 애도는 하지만 곡은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죽음이 뭔지를 압니다. 또 보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여러 말로 위로해라. 자,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절로부터 여러분 뭐가 왔을까요? 오늘의 장례식이 온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왜 예배가 됐을까요? 이 구절입니다. 장례식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러 말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아신대학교 이미경 교수가 지금 기독교 장례 토착화 연구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는 너무 많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샤머니즘 요소가 있습니다. 망자의 혼을 달래는 것, 꽃상녀, 길거리에 밥을 흘리는 풍습. 이거는 뭡니까? 이 샤머니즘 요소입니다. 도교적 사상이 있습니다. 풍수지린 개념. 그래서 몇 자리를 잘 잡아야 후손이 잘 된다는, 이건 풍수지리. 이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도교에서 온 겁니다. 유교적 영향이 있습니다. 효사상이, 조상 숭배, 복식제도. 이건 다 유교에서 온 겁니다. 불교 영향, 49제입니다. 여러분, 49제 하면 안 됩니다. 49제가 뭡니까? 죽은 다음 생으로 가야 되는데 49일 동안 가기 전에 중간 상태에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추모 의식이 49제입니다. 이건 다 뭡니까? 이건 세계관에서 나온 겁니다. 장례는 그냥 치르는 게 아닙니다. 장례는 뭐가 다 있습니까? 세계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3일장일까요? 참이 3일이라는 것은 이건 기독교와 로마와 유대교 전부 다 동일하더라고요. 왜 3일장입니까, 여러분? 3일 만에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못 깨어나면 이분은 완전히 죽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3일 만에 살려내시면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운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장례는 뭡니까? 장례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집약된 세계관의 토대를 둔 사회적 산물입니다. 조상한테 잘해야 내가 복 받는다. 그건 지금 삶에 대한 인식. 이 망자가 잘 가야지 내가 복 받는다. 그 망자의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인식. 그 로마 교회 문헌을 읽어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때 참 한국 없이 이 장례라는 것 참 이게 보편적인가 봐요. 입에 동전을 넣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위로 갈 거고 나쁜 일은 밑으로 갈 건데 위로 가든 나쁘로 가든 중간에 방해꾼을 만나면 돈으로 사라고 입에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노잣돈 넣어주죠.
이게 다 세계관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은 입에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묘비명도 바뀝니다. 부활, 안식, 평안. 그리고 시편 23편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예배 한 번이죠. 장례식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관, 발인, 하관, 위로, 추모 예배까지. 이 모든 예배가 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 이 생과 다음 생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확인하고 증언하는 시간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러 말로 위로해라.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죠. 약속이죠. 여기서부터 기독교 장례가 비롯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슬픔도 기쁨도 소망 없는 자와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영광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고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막연한 잘못된 사상 세계관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고요,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천국의 유업이 있도록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의 형제. 그래서요, 먼저 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형제들아. 주님 오신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낼 때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요, 애도의 자리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없는 자와는 다른 진리를 가진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늘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슬픔 많고 어려운 세상 속에 주의 사랑과 진리와 빛으로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